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시고 살아오셨습니까? 신앙생활에는 이 신관이 참 중요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을 알리러 오셨습니다. 천국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싸매어 주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아멘 좀 하이소 하는데, 여러분, 설교 장단 맞추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순종하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병상으로 고통하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병원에 찾아갈 수 없으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산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병상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짤막한 말씀입니다. 보잘것없는 게네사렛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동네에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저는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게네사렛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영적인 게네사렛이 되셔서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 This is my story, 이 이야기가 나의 기적의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을까요? 35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여러분 예수신 줄 알고 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 머리로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대. 얘들아 너 아픈 사람들아 다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예수님 만나면 분명하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길이 되어 주시고, 그럴 때 아멘 하는 거요. 길이 되어 주시고 문제를 풀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다니까. 머리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십 년 교회에 나와도요, 머리로 예수님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머리로만 예수님 생각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귀로만 설교 듣고 끝나면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만난 교인 중에 그렇게 똑똑한 교인 처음 봤어요. 무려 박사학위가 3개나 있어요. 하나도 억수로 힘든데 3개나 박사학위가 있고요, 랭귀지 언어는 7개국어를 해요. 세상에. 우리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니쉬, 그리고 한국말 7개국을 한다니까. 저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스페니쉬 하고요, 중국말 하고 이래가 내가 뭔 말인지. 그분 앞에만 하면 기가 죽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유식하고요, 얼마나 해박한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놀아요. 실직자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디 가든 직장에 몇 년을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조금 일하다가 때려쳐 버리고 자기에게 맞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자신이 가진 재능과 지식을 여러분 삶과 생활과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다 불만만 있지 열매가 없더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교회 몇 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로 예수님을 만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삶의 변화가 있다니까요. 이 게네사렛 동네에 무슨 유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 부자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게 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첫 번째 비결은 그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수개월 동안, 거의 지금 1년 동안 코로나를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것 같아도 4차 혁명 시대를 주도하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말이야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보세요, 바이러스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요즘 비행기를 못하니까 세상에 요즘 이런 게 나왔대요. 인천공항에서 98,000원 내면요, 비행기가 우리 하늘을 한 바퀴 삥 돌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인천에서 부산 뭐 이렇게 왔다가 한 바퀴 빙 돌고 그 자리 인천에 내려주는데 98,000원. 지금 이런 세상이 됐어요. 예? 항공사도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아이고 논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뭐 서로 타고 싶어서.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조금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삼성의 회장 이병철 회장이 오늘 아침에, 이건희 회장이 조금 전에 돌아가셨어요. 뉴스에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78세로 80도 못 살았어요. 지난 6년간 삼성수소의료원에서 고생하시다가 78세에 이르기로 오늘 아침 돌아가셨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렇게 부르니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제 말 좀 그만하고 살아라고 마스크를 이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좀 듣고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동안 너무 너희들 말 많이 하고 살았으니 영적으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중앙의 성도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 어려운 때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믿음으로 간구했다는 거예요.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여기까지만.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는 데만 끝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족한 걸 깨닫고 하나님께 다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의 혈류 근원이 다 고쳐지고 병이 고침을 받잖아요. 아마 그 소문을 게네사렛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간구하면 반드시 고쳐주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도로 이어져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드리는 위대한 응답인 거예요.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조지 물러 목사님 이야기, 저는 이 글을 읽고 제 목회가 바뀌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이분은 1805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영국에 건너와서 평생을 고아들의 아버지로 1만 명을 고아들을 키웠다고 그래요. 평생 1만 명.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89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수많은 곳에 성경을 번역하고 도와주고, 그들은 가장 영향력 있는 영국 사회의 가장 본이 되는 고아원으로 평생을 헌신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돈이 많았느냐? 아닙니다. 그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5만 번 기도의 응답이란 책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책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요,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답니다. 이 목사님 부부에게 얼마나 소중한 딸이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자기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 딸을 내게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 그 사랑하는 딸 내게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묻더래요. 그 순간 목사님 부부가 눈물을 머금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라면 내 딸을 가져가십시오.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것은 그 순종의 믿음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그 딸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그 딸을 그 부부에게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길이 열리면 순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순종은 순종할 수 있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지금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하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2부 예배 마치고요, 우리 팔순이 다 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분은 얼마 전에 대장암 수술을 받은 권사님.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어지러워서 교회를 못 나올 뻔했는데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더래요. 그래도 교회 가야지 하고 교회 나와서 2부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 듣고 찬송하는데 믿음으로 손을 올리고 찬송했는데 목사님, 머리가 깨끗하게,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래, 늘 설교했는데 오늘따라 은혜 받은 모양. 감사하고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36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기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손을 대니까, 순종하고 손을 대니까 놀랍게도 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고침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해결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건강한 사람, 부족한 사람, 남자, 여자, 어른과 아이, 유대인과 이방인,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차이는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믿고 손을 대는
거예요. 믿음으로 손을 대는 거예요. 손을 대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오늘 이제 끝내려고 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 손대고 기도하시라고 할 텐데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 저는 건강한데요. 그럼 마음에 손을 대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손을 대세요. 그리고 거창한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하고 문장력 있는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라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하게 아버지, 저를 만져주십시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믿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되겠나? 이거 되겠나?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제가 믿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아침에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4절은 여러분들이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찬송할 때요, 이거 되겠나? 목사님 손 들고 하라 그러고 만지고 하라 그러고 뭘 짜다리 그렇게 어려운 거 시키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요. 될 줄로 믿고, 하나님, 내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말이 좀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 고통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 아픔이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꿈을 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